요한계시록 특강 18번째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특강에 넣은 것은 요한계시록 특강 7번째 14만 4천, 16번째 특강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강의이기 때문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보내신 서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의 수가 자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 일부는 불신앙을 고집하겠으나 훗날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언급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심을 믿지 않지만 택하심을 받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에는 이스라엘이 그 불신앙의 마음을 버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어 성경으로 보실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같은 진리를 마음에 새겨두어 뽐내거나 자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이런 일은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올 때까지만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이 여기에 대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시온으로부터 해방자가 나와서 야곱의 후손을 모든 불경건에서 돌아서게 하시리라. 그때 나는 내가 약속한 대로 그들의 죄를 없애버리리라. 현재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의 적이 되어 복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줄 선물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결코 철회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도 있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그들도 돌아서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자비를 베푸시려고 온갖 불순종을 참아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하였고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중에 신실하게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음을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의 교회에 대한 박해와 핍박은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컸으며 집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도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로 11절이지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10절에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날이 오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 배척한 일, 받아들이지 않은 일들을 통곡하며 회개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마치 무기또 골짜기에 하다드림몬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였을 때 통곡하던 그 소리보다 더 크게 통곡하면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무기또 골짜기는 중요한 곳이기에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무기또는 이스라엘 땅 북쪽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솟아있는 뛰어난 전략 요충지로서 수많은 전투가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11절에 언급된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은 유다 나라의 요시야 왕이 주전 609년 갈그미스를 향하던 애굽 왕 느고를 상대하다가 이곳에서 전사하였으므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슬픔을 표현한 것이었죠. 신약 성경에서 무기또는 종말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은 이곳에서 일어나며 아마겟돈으로 표기되어 있죠. 아마겟돈은 무기또 언덕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다시 돌아갈까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택하셨기에 구원하신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이스라엘을 긍휼히 보시고 그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실 것임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후에 되어질 일을 예언합니다. 호세아 3장 5절을 보세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먼 훗날 그때가 오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좋은 것을 얻게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만방 열국 온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구원하실 것이기에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보혈의 강에 몸을 잠그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스라엘에게도 주셨고 이방인에게도 주셨습니다. 이방인 중심으로 생각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하고 싶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